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위로의 아들 바나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 그리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 32절에서 35절,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소유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물론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큰 권능으로라는 말은 성령 충만하여 그런 의미겠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중에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여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고 사도들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므로 공동체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헌금은 평균, 균등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끝과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5장 시작, 이제 다음에 할 말씀이에요. 그 두 부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음 시간에 나누고 오늘은 바나바를 나누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위로의 아들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 레위 지파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구브로, 현재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나바란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도들이 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본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팔아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나바의 전체 그림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진상 파악을 위해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요 교회 부흥의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레위 지파.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그럼사는 말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로 인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했던 사울, 훗날 바울이죠.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쳐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한 자입니다. 이 사울은 12 사도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에요. 왜?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그걸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꺼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안 따지고 간 거예요. 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 다소까지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잖아요.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설득을 시켰어. 사실 사울이 선교사가 된 것도 그 중재 역할을 바나바가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그 대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중에서 대사도인데 그 바울 때문에 바나바가 좀 가려진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사건의 주체가 바나바예요. 사울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주체거든요. 세 번째,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울과 함께 1차 선교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차 선교 때 사울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바울과의 2차 선교를 앞두고 선교 파트너 선정의 의견을 달리한 바울과 심히 다투고 갈라졌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생질, 마가 요한이 생질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요. 그만큼 복음에 열정이 있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로 바울의 선교 여행 그러지 이 바나바는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1차 때 같이 했고요. 2차 때는 갈라졌지만 역시 했어요. 그 바나바도 구브로 자기 고향 쪽이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이성으로 내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원함과 기쁨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복음 듣고 은혜 받으러 온 것이지 헌금 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짜낼 궁리만 하지 말고 자신이 먼저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강요가 돼요. 힘들어요, 교인들이.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고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는 거는 억지로 하게 하는 거죠. 안 내면 벌 받고 여러 가지 체면이 있고 내가 무슨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헌신도 아니고 헌금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누가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거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요. 어떤 교회는 절기 때 보니까 헌금을 막 정해줘요. 응? 직분들은 얼마.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입니까?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직분도 안 줘요. 기업도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은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율법 전하지 마세요. 얼고 매지 마세요. 교인들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막 억지로 짜내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충만하세요. 충만한 것을 나눠주세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요 교회 부흥의 중심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바나바를 정리해 보면 그는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바나바의 여러 덕목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요, 교회 부흥의 중심에 있는 자, 이 다 덕목인데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에 저는 마음이 와닿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앞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선한 사람.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순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막 의아해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렇거든요. 이제 사도행 15장 가면 그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래요. 이방인은 어떻게 할 거냐? 한쪽에서는 안 된다. 한쪽은 된다. 그럴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기뻐하는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일꾼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말씀을 받은 내가 그 일꾼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한 번 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내놓았던 교회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난한 자 없이 다 균등하게 기쁨을 나눴던 교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결과와 열매가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복음으로 은혜 받고 기꺼이 할 수 있는,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헌신과 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또 밖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솔선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그러기에 교회 부흥의 중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기 참 좋을 텐데요.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꾼들 찾아보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 있나 찾아보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이 종부터 바로 그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은혜를 이 아침에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꾼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